다니엘서 7장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4절 읽고 본문은 28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위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어렵고 또 땅에서 밀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문이 다른 짐승은 또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스라엘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먼저 다른 짐승으로 곰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는 새 날개에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세련된 큰 뼈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그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보이고 예전부터 항상 계시니가 잘 사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고다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신선이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왕관이며 시사를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나가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숨을 나가고 그의 시체가 하나가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많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한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언제 제가 강의한지 아시죠? 네, 주일 오후에 했죠? 까마귀 고기 안 드셨네요. 네, 근데 주일 오후에 했는데 오늘 제가 다시금 이 말씀을 다시 대했는데요. 여러분 그 소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소뼈다귀 같은 거 한번 모가지고 잘 우러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때는 두 번 우렸을 때 제일 잘 우러나고 어느 때는 세 번
세 번째 제일 잘 울어나고 9번까지 울어먹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 본문을 한 번 더 다루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 본문을 다시금 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심상치 않고 좀 어둡고 캄캄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마귀가 울문사자같이 역사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기상이변과 난리 소문과 여러 가지 지금 또 질병, 온역, 코로나 재유행이다, 엠팍스다 하면서 지금 세상이 요란한 거, 또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고 어느 게 진실인지 누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뭐 알 수가 없는 혼란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믿음 준비를 잘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세지만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이 다니엘서를 대하면서 다니엘 우리가 믿음 좋은 분인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믿음이 참 좋은데 이분이 바로 말세 환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신 분이거든요. 이 말세 예언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과 말세, 세상 끝, 메시아 왕국, 여기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요, 제가 이 7장 읽다가 맨 마지막에 이 28절 한번 보세요. 자, 28절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공연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다.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죠? 오늘 7장에 있는 이 일인데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이 말세 현상, 짐승들 그 네 마리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작은 뿔 하나가 10뿔이 있는데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세 뿔을 뽑아버리고 그 하나가 이렇게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을 하는 이런 환상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를 마음에 잘 간직해야 돼요. 이게 바로 말세의 현상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두운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왜 이렇게 요란하고 뭐 전쟁과 뭐 지진, 기근, 전염병과 또 마귀 역사가 막 역사하는 거 이런 것만 바라보면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캄캄해집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이 말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다니엘이 바라보는 것처럼 정확히 바라보고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을 해서
말세에 이런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잘 내다보고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신다, 이걸 항상 우리가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근데 어떤 분 보면은요, 항상 어두운 면만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도 표정도 굳었어요. 얼굴 표정까지 굳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건 아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도 그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건축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러니까 양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양면이, 한쪽으로는 건설하는 면이 있어야 되고 한쪽으로는 칼을 가지고 전투하는 면이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귀 역사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 종말이 현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몰라도 돼, 세상이 어떻게 됐든지 나는 믿음만 지키는데, 잘 지킬 것 같지만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이걸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마음에 두 가지를 간직하게, 두 가지. 오늘 내용이 두 가지. 첫째로는 말세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렇게 작은 뿔이 나타나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해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마음에 요동하지 말고 항상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힘이시오 요새시다 하는 말씀처럼 든든하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장면으로 1절로 8절에서 이 말세 현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는데, 2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람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더니 큰 바다로 몰려가는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이 짐승 네 마리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그런 사실입니다. 첫째 짐승은 바벨론인데 사자와 같은데, 4절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꼽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거는 바벨론 나라가 처음에는 짐승처럼 이렇게 막 포악하게 했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도 처음에는 포악하고 짐승처럼 이렇게 나가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실각됐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면을 가리키는 겁니다. 첫째는 바벨론 제국, 두 번째는 곰인데 5절에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한쪽을 든 거는 이 곰이 이렇게 앞발을 하나 들고 막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새 갈빗대는 이집트, 애국과 바벨론과 리디아 세 나라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역사적으로 실현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6절에는 내가 먼저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는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넷으로 갈라진 것을 가리킵니다. 이거 역시 역사적으로 실현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거는 이 로마 나라를 가리킵니다. 로마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10나라로 갈라진 그런 걸 가리킵니다. 8절에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과 10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뿔이 나가지고 세 뿔을 뽑아버리고 이렇게 큰 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제국이 이렇게 변천하는 것처럼 계속 변천하는데 지금 유럽을 보면은 그 로마 나라가 다 이제 지금 유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럽의 그 10나라를 상징적으로 보면은 대략 이렇게 유럽이 로마에 계승한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세 그 나라가 계속되는 거예요. 로마 나라가 10뿔로 10개로 갈라져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존속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거기서 이제 뿔이 하나 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부리고 이제 세상을 통치하고 이 뿔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히 행하고 참놈된 말을 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적 그리스도 세력과 연결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뿔에서 눈이 있다 그랬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눈이 있어요, 눈. 그러니까 이 세력은 이거는 전시한, 다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런 세력을 가리킵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CTV나 안면 인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민을 통제하는 이런 세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기록이 다 통제되고 감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백신 같은 거 있잖아요. 백신 같은 것도 다 통제가 됩니다. 1차 맞았나, 2차 맞았나, 3차, 4차 다 이런 것도 통제가 되고, 앞으로는 이제 집에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법이 이제 그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점점 그런 걸 입법화해가지고 나는 안 맞겠어요. 내 몸은 그 백신 맞아가지고 또 부작용 나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데 나는 안 맞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안 맞고 죽겠다.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이제 맞게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현찰 포켓에다 얼마씩 넣고 다니고, ATM 같은 기계 가서 다 현찰 이렇게 뽑기도 하고 5만원짜리, 만원짜리 필요한 대로 이렇게 인출하는데, 앞으로 디지털 화폐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신용카드로 대부분 다 결제하는데, 앞으로 점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현찰이 없고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 CBDC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다. 점점 지금 이제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 이거 지출하는 거 다 이게 검열이 되는 거, 어디다 썼는지, 뭘 샀는지, 언제 샀는지, 얼마나치 샀는지, 뭘 샀는지 다 이렇게 검열이 되는 거. 사실 뭐 신용카드도 그렇죠. 여러분 보면은 통지서 얻는 거 다 내가 언제 얼마 썼다, 어느 마트에서 얼마 샀다, 이게 다 되는 것처럼 점점 이제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가 점점 발달하잖아요. 컴퓨터가 점점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모든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통제하고 이제 감시하는 그런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이지도 않는 데서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 가지고 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판명한 것처럼 다 이렇게 아시고 기록하시고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들은 그 흉내만 내는 거죠. 마귀는 그걸 흉내 내느라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흉내 내려니까 컴퓨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하게. 하여간 그래도 이제 말세에는 이런 현상으로 나아가고, 또 입으로 청담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신이다. 여러분 그 독시나타스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있겠는데, 독시나타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 하나님이다. 이게 영어로 사탄이 하나님이다. 그거를 거꾸로 읽으면요, 독시나타스 이렇게 돼요. 거꾸로 읽으면. 그러면 지금도 이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가지고 독시나타스 하면서 막 환호하고 그런 것을 구호처럼 외치고 그런 무리들이 있거든요. 이게 모든 것을 뒤집으려는 이런 시도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모든 것을 지금 뒤집고 하나님으로, 사탄을 하나님으로 하면 완전히 이건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사실 뭐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을 뒤집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조작과 거짓과 선동, 살인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말세의 현상의 전조입니다. 귀를 닫지 마시고 잘 봐야 돼요. 이 뿔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상관없어, 나는 몰라도 돼,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은 보고 있어요. 이걸 마음에 간직해.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있구나,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을 다 지킬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불법의 사람이다, 이 뿔이 말이다. 뿔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새 뿔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칭호를 붙이고 있는데, 불법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저는 대적하는 자다, 범사에 그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게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제 계시가 점점 밝아져가지고 이 뿔에 대해서 많은 구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 뿔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성전이 어디 있는 성전일까? 이 성전이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 자리에다가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첫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둘째 성전은 헤롯 성전, 제3성전 우리가 지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 예언적으로 이런 걸 잘 지금 아랍과 팔레스타인과 지금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투하고 뭐 이란까지 가세해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걸 잘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그걸 잘 면밀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가리켜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666이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뭐 666이다. 바코드에 보면은 뭐 666이다. 이런 게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설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6은 사람의 수거든요. 사람의 수가 666. 사람의 수는 6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는 7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수. 인간들이 계속 뭘 연구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하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사람의 수다. 여기에서 666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도 66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발전하잖아요. 지금. 점점 발전해. 암만 발전해도 하나님의 영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뭐 양자 컴퓨터 돼가지고 앞으로는 뭐 이 AI 이런데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 비슷한 존재들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지금도 식당에 가면 로봇이 막 배달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사람같이 만들어 놓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서빙하고 그런 건데 다 그게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성능이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계산이 숫자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복잡해서 못하기도 하는데 이놈들은 그 이제 기계니까 뭐 연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죠.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컴퓨터나 발달된 이런 걸 통해서 전 인류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감시하고 이런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아마 사람들에게도 어떤 AI나 이런 걸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조건이 있어요. 경배를 조건으로 하고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해라. 경배하면은 표를 준다는 거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고 매매를 할 수 있다. 경배 안 하면 매매 못 한다. 이렇게 조건이 앞으로 이제 붙게 되면은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알고 말세, 이 세상이 점점 지금 가속도로, 굉장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에는 100년에 될 거를 지금은 10년에, 앞으로는 뭐 한 달만 해도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지어지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감시와 통제 사회로 나아가다가 그 다음에 AI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절을 해라, 경배해라, 그러면은 표를 주겠다. 그러면은 매매를 할 수 있다. 경배하지 않으면은 표를 못 받는다. 매매 못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돼. 알아야 분별을 하죠. 알아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으니까 앞으로 세상이 이제 점점 발달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라 이런 것들이 대두해가지고 경배하면은 표를 받게 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매매해야 되니까 뭐 당연히 그야말로 당근이라 당근 절을 하고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이가 도래하면 절을 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못합니다. 새 친구들처럼 못합니다. 그리고 받지 않아야 됩니다. 절하지 말고 그 표 받지 말고 매매 안 해도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고 죽게 하면은 천당에 가는 거고 살면은 좋고 죽으면은 천당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그렇게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뿔 하나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지금 말세 이런 현상을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은 하나잖아요. 성경은 하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상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니엘이 이 환상 본 것이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되고 말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도 연결이 되고 지금 그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말세에는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되었구나. 전부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만한 그런 시스템으로 돼가고 있어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15억을 다 통제하잖아요. 통제 감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게 확산이 되면은 더 발달된 기술로 양자 컴퓨터로 AI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렇게 모든 인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능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걸 내다봐야 돼요. 세상이 점점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666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래 봐야 666이라는 결국은 666. 그러나 하나님의 왕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9절로 14절의 둘째 장면. 첫째 장면은 말세 현상. 짐승들이 막 일어나고 세상 제국이 변천되다가 이렇게 작은 불 하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겠구나.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둘째 장면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박해는 타오르는 불이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작은 뿔 그 짐승에서 난 그 작은 뿔 하나가 큰 목소리, 대적하는 목소리를 했지만은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 더군다나 13절에 보면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음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승리하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22절 찾아보세요. 22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세워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뿔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그랬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우리 이제 이것을 간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세 이 뿔의 역사와 짐승들의 역사와 뿔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잘 바라다 보면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이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또 간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보호자와 왕자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과 최후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하고 이 말세에 여동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선언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안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세에 되어지는 일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저희들 신약성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세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여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해서 하나님 저희들도 이 그리스도가 대조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원한 왕좌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의 책임을 소비하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 통일 519장 오실 때 주님
내일은 양주시에 있는 거옥중앙교회 새로 예배당을 장만해서 입당 예배 드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10시에 출발해서 다녀오는 일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가실 분들은 10시까지 오시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